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제6과 홍해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잠깐 복습해 보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여정을 그대로 비춰주고 표상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이 세상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표상해 주고 있죠. 구원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여전히 당연히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했죠?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만나게 되는 여정은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과연 신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표상하고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과하여 홍해를 건넌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영접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과정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결국 신약에 와서는 침례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교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날의 내용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입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효력과 가치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째 재앙까지는 바로 왕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통과했을 때에는 바로 왕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의 권력이 이것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화려함과 웅장한 건물과 도시의 위대함이 이것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이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 앞에 이 나라가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고
바로 왕이 얼마나 처참하게 굴복하게 되었나요? 애굽에서 가장 센 힘은 바로 왕도 아니었고 애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열재앙을 통하여 모든 것이 무너졌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센 힘이란 무엇이었나요? 놀랍게도 애굽에서 가장 센 힘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서 가장 힘이 셌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죠.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남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혈통과 배경과 지위와 상관없이 계급과 상관없이 피의 유무에 따라서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피가 없는 집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피가 있는 집은 10번째 재앙이 통과되어서 그 가정을 조금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교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덧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어떤 지위, 학식, 사회적 위치, 성별도 예외는 없었다. 바로의 집에서부터 종의 집, 심지어 짐승의 처음 난 것들까지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애굽의 자랑은 죽어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여기 보니까 어떤 지위나 학식, 사회적 위치, 성별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하죠. 애굽의 자랑, 애굽의 신, 애굽의 힘 다 땅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가장 센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 6월절 밤에는 어린 양의 피가 가장 애굽에서 센 힘이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 세상이 크고 위대해 보여도 세상에 임하는 재앙 앞에 얼마나 속절없이 이 세상이 무너집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근래에 보면 태풍과 산불과 여러 천지의 지변 앞에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졌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노력해도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재앙은 모든 나라를 다 삽시간에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힘 앞에, 자연의 힘 앞에 다 무너지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은 애굽의 열재앙처럼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재앙은 전 세계를 다 무너뜨릴 만큼의 큰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겠지만 이 땅에 앞으로 임하게 될 엄청난 재앙은 마치 바로 왕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내려놓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디어 마침내 인정하고 그것에 굴복할 만큼의 엄청난 재앙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재앙을 다 뚫고 이겨낼 만큼의 엄청난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힘일까요?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죽음과 멸망의 재앙으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이 드러날 것인데, 그때 우리는 가장 센 힘을 붙잡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센 힘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가장 센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피가 유일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바로 왕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은 그의 패배가 확실시되었고, 그 패배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조차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가 패배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고, 여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완전히 패망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조금도 꿈쩍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독립운동 일어나도 일본이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세가 등등했죠. 그런데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왔죠. 우리나라 백성들을 놔줬죠. 하나님은 지금 바로와 애굽에 그야말로 원자폭탄과 같은 엄청난 강력한 심판의 저주를 퍼부어서 애굽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고통에도 거부하던 바로가 마침내 떠나게 허락했다. 이는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이며 축복을 원한 게 아니라 멸망을 막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바로가 회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준 게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에 내줬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를 확실하게 패망하도록 만들었듯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탄을 확실하게 심판을 했고, 사탄은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패망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승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을 그가 스스로 인지하고 이 싸움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이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에게 숨이 붙어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발버둥치며 저항하며 몸부림치며 죽기 직전까지 발악하는 것이 사단일 뿐입니다. 그 사단의 마지막 발악에 휩쓸리는 멸망에 휩쓸리는 애굽 백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했던 것처럼 사탄도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십자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멀리하도록 유혹할 것이고 십자가와 단절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사탄이 가장 기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로 여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전쟁만 남았냐면 한 가지 전쟁만 남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깃발 아래 우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십자가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지느냐. 사탄은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을 막고 있고 우리는 십자가와 연결되고 애쓰고 있죠. 사탄과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피를 다 놓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넘어서 현실의 축복도 함께 채워주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에 바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지 않도록 준비하셨다. 결국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진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도록 준비해 주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지 않게 준비하셨다는 이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피를 바른 백성들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이 빈손으로 떠나지 않겠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챙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길어질 그 여정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세심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피를 소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돌아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심하게 돌아보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예상보다 길어졌을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자기 백성들에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 우리를 빈손으로 허덕이며 살지 않게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긴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복을, 그것도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효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갈바리 언덕에서 흘린 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흘려진 그 피가 지금도 능력이 되고 살아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채워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그 구원에 플러스 더하여 덤으로 주는 축복이죠. 우리가 마트에서 뭔가를 살 때 1+1 상품들이 있죠. 서비스로 받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메인 상품을 사면 사이드로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보험을 가입하든 뭐 무슨 물건을 사든 아주 비싼 고가의 뭔가를 사면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걸면,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를 내가 소유하게 되면, 믿음으로 그걸 사게 되면 하나님은 서비스로 덤으로써 한 가지를 더 더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모든 현실의 복,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믿게 되면 그냥 영적인 축복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현실의 축복도 채워주겠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종합 선물 세트인가요? 이 종합 선물 세트인 십자가를 오늘 하루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갈망하고 그 십자가를 매 순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은 그런 축복의 범위가 큰 종합 선물 세트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가치를 오늘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하늘숲 교회에 매우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혜은 원장님이 운영하는 36 킨더포레스트 영어 숲 학교 기관에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영어 숲 캠프가 진행됩니다. 18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캠프가 준비됩니다. 진행됩니다. 안전한 상황 속에서 잘 진행되고 성황리에 이 캠프가 마쳐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도 함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